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 예배입니다. 그 일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그 일을 그대로 살 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바로 이때라. 지금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만지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뻐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평상시에 못 살 수도 있지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무엇보다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 때도 안 하면 우리가 언제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배를 빠지는 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는 아니지요. 자기만 손해지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나한테 문제가 보이지 않아도 내 주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우리 신광교회가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말씀이 사실임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배와 삶이 이어지는 그런 예배, 그런 삶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죠. 기독교는 그 영적인 종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적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독교는 저 멀리 하늘의 이야기만 하지 않고 땅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 있게 복 있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멀리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가까우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실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아멘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사라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예배가 교회에서만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정말 너희는 예배를 드리는구나, 기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구약 시대에 가장 고통을 당하면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 멸망을 하고 나서 남유다가 점점 멸망을 향해 가는 길목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결국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는 이스라엘과 함께 삶을 살아갔고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 평안하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해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이야기할 때 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외치는 선지자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던 시대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로 외쳐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성전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설교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2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희생제물과 번제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둘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희생제사는 그 피와 고기를 다 태우고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그 제사를 드린 자와 또 제사장이 함께 그 고기를 함께 먹습니다. 근데 번제는 온전히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 올립니다. 그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희생제물을 바치든 번제물을 바치든 나는 그런 거에 상관없다. 너희나 다 먹어라. 너희가 다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이나 제물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제물로 우리의 마음을 대신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예배를 참석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라는 대신하려고 하는 이상한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육 상황이 열악하기도 하고 또 지식이 높진 않았지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을 잘 몰라도 한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려고 애쓰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나는 제자 훈련했고 나는 선교도 갔다 왔고 나는 성경 공부도 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착각하며 삶과는 전혀 이어지지 않는 신앙을 신앙이라 라고 착각하며 경건의 모양만 자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아니 그거부터 너희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 물론 직분도 중요하고 신앙의 연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드리는 너희의 삶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삶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희생제물을 바치든 번제물을 바치든 제물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너희가 그거 다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의 것을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번제물은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 다 드리는 척 하면서도 뒤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핑계와 또 적당한 이유로 자신의 것을 챙기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네 그거 다 가져라. 그런 거 나는 필요 없다. 앞에서 그러지 말고 뒤에서 그러지 말고 앞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깨끗하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나는 더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23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너네가 가져가서 다 먹어라. 그런 건 나는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서 대신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네 다 가져라 나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거는 너희 다 가져도 되니까 너희의 전부를 나에게 줘라.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앞에서는 전부 다 드리는 척하고 뒤로는 적당한 이유와 핑계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 누가 손해일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우리가 손해일까요? 그러면 해야 되겠나요? 안 해야 되겠나요? 그냥 있는 대로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벌거벗으면서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는 이 정도입니다. 내가 지금 수준이 이 정도인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이 예배가 다시 내가 더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그 제사는 죄성을 가진 우리가 범죄했을 때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제사를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이 죄에 빠져있던 우리가 깨끗함을 잃고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라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눈앞에 정말로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동물을 각을 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동물이 내 죄를 대신하고 있어요. 근데 내 앞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각을 떴어요. 제가 옛날에 그 꽃게 잡은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꽃게만 잡아도 쉽지 않잖아요. 주부는 다른가요? 그래도 냉동실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 막 잡기는 좀 그러지 않나요? 근데 나를 대신 죽는 피 흘리는 그 재물을 봤을 때, 동물을 봤을 때 그 시청각적인 교육이, 학습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야, 내가 대신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내가 똑바로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 죄를 범할 때마다 그 피가 생각이 났을 것이고 그 현장이 생각이 났을 것이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고백이 제사 때마다 가득 새로워졌을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그냥 말로만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지는 현장이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도 하나님께 거짓을 품고 있으니 제사를 드리나 마나입니다. 여전히 거짓스럽습니다. 여전히 적당한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만난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드리는 척한 정도의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만 손해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나는 너희가 필요하다. 너희의 전부가 필요하다. 내 사랑을 좀 받아주겠니?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건데 제발 나와 함께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보다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중에는 요즘에는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똑똑하게 말하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그러면서도 마음을 안 드려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정작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 일들이 더러 요즘에 이 똑똑한 세대에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못된 습관을 우리는 이제는 거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 잘났고 못나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여정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이 모양 이 꼴로 그대로 냅두십니까? 어떻게 역전시키시는 분을 나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런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합니다 라고 긍정하는 마음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말씀이 기뻐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기도 하고 또 말씀의 은혜가 기대가 되고 또 말씀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연약함도 있죠.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는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오늘도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목소리만 좀 들어라. 내 말씀만 좀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시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이해가 되시지요? 소망이 생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더 듣고 싶고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삶과 습관을 뒤돌아보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새롭게 하기를 꿈꿉니다. 자신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큰 꿈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예배와 삶이 점점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경험으로 알듯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쉽지 않다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심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그곳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과 함께 다름질 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도 그 일이 어려운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지금까지도 너희가 내 종 선지자들에게 보내어 내 말씀을 듣도록 내가 끊임없이 그 일을 행하고 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또 한 번의 기회를 오늘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당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제 그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피눈물을 흘리시며 외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남유다는 멸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귀를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했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그 악이 심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점점 더 똑똑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기술을 배웁니다. 똑똑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똑똑한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적당한 핑계와 이유를 대고 요리조리 하나님의 것을 뒤로 앞으로는 아닌 채 하나님의 삶을 훔치는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목이 곧은 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10번의 재앙을 보내주실 때 그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신이,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든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따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고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입니까? 나도 하나님입니다. 라는 목이 곧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끝까지 못 듣는 채하고 못 본 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멸망하는 모습이다. 목이 곧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에 고집을 피우는 모습이 바로 목이 곧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속히 버려야 될 모습입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게 지혜로운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목사님이나 그렇게 살고 나는 내 방법이 있습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라고 예배를 드리면 어느 게 지혜로운 겁니까? 그러려면 뭐하러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뭐 하려고 바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눈을 시선을 고정하는 일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성경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게 하십니다. 기쁘게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마음이 굳고 목이 곧은 자들의 머리를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탁 치셨어요. 까불지 마라. 나는 너희 사랑한다. 나는 끝까지 사랑할 거다. 그렇게 정신이 바짝 들게 하셨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그 길 걸어갈 것입니다. 라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소망인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막 힘들죠. 우리는 그게 기쁜데 우리의 몸은 자꾸 여기 머물러 있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힘들죠.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옳은 일인지 압니다. 이게 기쁜 일인지 압니다. 우리가 변했다니까요. 근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차고 넘치는 사랑을 예배 때 부어주시고 알게 하셔서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의 만지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만지심에 순종하고 그분의 만지심을 기뻐하여 하나님 내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 예배가 삶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받는 예배, 복받는 인생을 우리는 허락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이 율법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목숨도 걸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충 믿지 아니하고 더 간절히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심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